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이 사랑 안에서 씻겨주심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이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개요를 함께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도 추가하면서 사실 이영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비피춤 받고 씻겨졌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교통하기 쉽지 않은 깊은 내용이고 해서 그냥 이영재님 말씀을 제가 주로 읽는 방식으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의 약간의 체험과 간증을 좀 더 덧붙여서 교통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4번을 다 함께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믿는 이들이 서로 씻겨줌. A번 주님의 본을 따름. 1번은 형제님들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겉옷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상징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려 할 때마다 자신의 학식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제쳐두어야 한다. 이것이 참 겸손이며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2번은 자매님들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영적이긴 했지만 그들은 또한 교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자랑했다. 그들은 영성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었다. 3번 형제님들, 영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본 적이 없거나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다. 우리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얻은 것을 잊어야 한다. 4번 자매님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생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은사라는 옷을 입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5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벗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묶여야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자유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묶이기를 자원한다면 더욱 다른 이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게 된다. 믿는 이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 본을 따른 것입니다. 그분은 겉옷을 벗으셨고요. 또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셨죠.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 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겉옷 1번에 또 학식과 미덕들과 속성들, 또 2번에 영성, 4번에 속생명, 또 은사, 이런 것들을 좀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발췌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요한복음 라이프스타일 43번 메시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바란다. 나의 그리스도인 생애 동안 나는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았다. 많은 분들이 매우 영적이긴 했지만 그들은 또한 교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성을 자랑했다. 그들은 영성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일 적마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이 지읒받침 낮다는 겁니다. 더 낮게 할 때 그 시옷이 아니라, 다른 이들은 결코 하늘에 속한 이성을 본 적이 없거나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들의 교만이다. 그들은 영적이라는 것을 자랑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발을 씻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발을 씻어줘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는 채로 어떻게 발을 씻겨주겠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읽었죠?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획득한 것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이런 태도로 인해 죄를 범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그들은 교회 생활을 모른다. 그들은 어떻게 영안에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속생명의 공과들을 결코 배운 적이 없다. 이것은 교만이다. 제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역의 어떤 형제님이 되게 추구도 많이 하시고 또 영적인 체험도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 저희가 그 형제님을 뵐 때 아쉬웠던 점은 형제님의 화법이 좀 특이해요. 항상 교통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들을 때 아니 그 범주 안에 형제님은 포함이 안 되는가 보다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저를 포함시키는데 이상하다. 여러분은. 근데 참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떤 더 연장하신 분이 한번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요. 그 대명사를 우리로 바꾸라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발 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교만이다. 만일 이런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다. 우리는 서로 경찰관 제복을 걸치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두렵고 무섭게 만들 것이다. 이 교회가 경찰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학교이고 병원인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데 가정이고 이것이 무슨 법원이고 경찰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들겠어요. 근데 말할 때 누가 경찰관이 되냐? 봉사하시는 분들이 경찰 노릇을 합니다. 간혹 사람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태도로 몹시 험상궂게 온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옷을 입고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생명이라는 제복을 입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은사라는 옷을 걸쳐 입고 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기 전에 자신들의 제복을 벗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자신들에게 해야 한다. 이 말을 제가 여기서 앞에 교통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청년들을 봉사했는데 항상 대학생 청년들을 대할 때 이렇게 제복을 많이 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근데 요즘 청년들은 MZ세대는 자기 할 말 다 하거든요. 이제 한 소리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이제 밥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애도 낳기 싫고.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자매야 하면서 이제 가르쳤죠. 근데 가르치는데 제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네가 지금 그런 말 하는 거는 세상의 조류에 물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저는 가르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매가 이제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은 늘 그 말은 태도가 잘못됐다고. 현재 태도를 고치라고. 그래서 제가 야단 맞고 왔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의 태도가 이 부지불식간에 나의 조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돌이켰고요. 그 다음부터 말도 주의하지만 태도를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20대는 무서워요.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우리의 겉옷을 벗고 스스로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무의식적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자. 비록 그는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 항상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맞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자, 근데 누가 발을 씻어줘야 돼? 제가 더 읽겠지만 그럼 맞은 사람이 발을 씻겨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때린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마음 상한 게 아닌지 전혀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내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만일 내가 은혜 없이 그를 씻어주려고 애쓴다면 그 결과는 큰 타격일 것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도 없이 그를 책망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피해자인데 이제 책망하는 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내 겉옷을 벗고 그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와야 한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감정을 가질 때 우리는 늘 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고 그를 낮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이제 도덕적인 지위를 볼 때 내가 더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 빚을 졌으니 우리는 그에게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놓여 있다. 당신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표준을 낮추고 자신의 보좌에서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겉옷을 벗는 것은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온다는 뜻이다. 당신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고 심판하면서 보좌 위에 앉아있지 말라. 당신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래도 저 사람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 보좌에서. 당신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한 여우 꼬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니까 여우를 묻은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완전히 묻은 게 아니에요. 꼬리를 살짝 남겨놨습니다. 네가 실수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내가 너 용서하는데 하지만 잘못은 네가 한 거야. 라고 이제 그거 꼬리만 남겨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 당신은 마음 상하게 한 그 형제를 책망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다툼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꼬리가 사실은 우리의 뒤끝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단 우리가 성취한 것에 겉옷을 벗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수건으로 허리를 둘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묶여야 한다는 것, 즉 우리의 자유를 상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은 물로 씻고 또 주님이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낸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묶이길 자원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공급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더욱더 다른 이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뒤에서도 교통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발을 씻는다는 것이 솔직하게 교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을 때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통이 솔직하고 정직해야 돼. 그래서 할 말 다 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솔직한 교통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지 않은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발 씻음이 필요하듯이 자매들도 발 씻는 것이 필요하다. 미안한 말이지만 자매들은 쉽게 마음이 상한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떠나 있을 수 없다. 가정생활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더럽게 된다.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다. 당신이 책임을 많이 짊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만 하므로 더 많은 더러움을 축적하게 된다.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고 제일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당신이 사람들을 접촉할수록 더욱더 당신은 더럽혀진다. 마치 손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최선의 길은 손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인 것처럼 당신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최선의 길은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중 몇은 교회 생활 안에서 인도자가 되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만일 당신이 지혜롭다면 당신은 결코 인도 직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당신을 쉽사리 더럽히기 때문이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인도하는 자, 곧 장로로서 당신은 어떤 상황을 접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다. 목사님들이 그런 체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온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는 정결한 이들은 문제가 없으므로 당신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오지 않죠. 당신에게 오는 사람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다. 때때로 어떤 자매는 당신을 화나게 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새벽 2시, 3시까지도 통화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다 골치 아픈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봉사자들, 목사님들의 숙명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님의 보혈 따라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을 메고 그들의 발을 씻고 닦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더 있는데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B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데에는 많은 생명이 필요함. 1번 형제님도 선포하시겠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데에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되는 많은 생명이 요구된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피가 아닌 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2번 자매님들, 물은 그 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며 속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수로 충만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하다면 발을 씻겨주려는 어떤 의도도 없이 단순히 다른 이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물이 흘러간다. 3번 다 함께. 어떤 성도들은 생수가 충만하다. 그들이 여러분의 더러운 발에 관해 말하지 않고 심지어 발을 씻겨주는 문제를 만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들과 반 시간 정도 머물러 있기만 해도 여러분의 발은 씻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입니다. 이 물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씻다가 이제 아직 더러움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이제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난처할 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동일하게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말씀인데요. 발을 씻어줄 때 우리는 형제여,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난 당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하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을 씻어준다는 느낌도 들지 않게 씻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물이 많아야 돼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는 데는 상당히 많은 생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발을 씻는 것은 피가 아닌 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물은 그 영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속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수로 충만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명수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발을 씻어주려는 어떤 의도가 없이도 단순히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발을 씻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있을 때 물이 흘러간다. 심지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흐른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물이 거듭해서 그에게 흘러갈 것이므로 그의 발이 씻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났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씻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말한 게 아닌데 그냥 사는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너무 정결하게 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명이 충만한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라이프 스터디가 아니라 동역 가운데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씻음 제5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 책을 한번 꼭 복음선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봉사하면서 이 책은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제 봉사를 점검하고 비피쯤을 받았던 책입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부흥 집회에서 주님을 매우 사랑하는 한 연장한 자매님이 지나치게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집회에 방해가 되었다. 니 형제님과 워치반 형제님입니다. 왕페이전 자매님과 나는 이 연장한 자매님이 함께 봉사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이미 내어 맡긴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집회 후에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참 대단하시죠. 니 형제님 이때 젊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 쓰신 것 같아요. 연장하신 분에게. 만일 우리에게 그녀가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 후에 우리는 이 자매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의 반응은 집회에서 조용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녁 식사 때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보러 왔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왕자매님이 그녀에게 어떠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물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게 발을 씻길 때 물의 양도 중요한데 그 물의 온도가 또 중요합니다. 발 잘못 씻다가 딜 수도 있습니다.
그 연장한 자매님은 바로 네 형제님의 어머니였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녀는 참으로 도움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와의 교통도 더욱 친밀해졌고 우리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에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자매님은 도움을 받았고 우리는 영 안에서 섞이고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좋은 간증이지 않습니까?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방금 사랑을 얘기했는데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사랑 안에서 씻겨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우리가 점검받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우리는 발을 함부로 씻어주려고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이 있는데요.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이렇게 3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발 씻음에 관한 말씀에 사랑이 언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형제임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약에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이 계명은 발 씻김에 관한 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최초로 주어졌다.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련된다. 이번 자매님들, 우리에게 발 씻김의 실제가 없다면 사실상 형제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은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서 나타난다. 이제 우리도 형제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같은 책 이번에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이 사랑이 강조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인데 곧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인데 신약에 요한복음 13장 발 씻음에 관한 말씀에 처음 언급되었고요. 그 다음 15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또 이제 15장 16절 17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도록 하라는 것이고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열매가 또 나와요. 15장에 사랑이 나오고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7절인데요. 가만 보니까 15장에 그 전반부의 12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17절에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16절에 열매가 나와요. 이것을 일명 사랑의 샌드위치라고 두 위아래 사랑이 있고 그 중간에 열매가 있어요. 마치 햄버거 패티와 같은 거예요. 열매가 무슨 맥도날드 뭐 빅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패티가 뭐 치킨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불고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패티가 햄버거의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이렇게 위아래 이제 빵 속에 이제 열매라는 그 이제 고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햄버거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열매가 산출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서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 씻음이 없이는 서로 교통이 유지될 수 없고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부탁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풍습은 식사로 모였을 때 서로 이렇게 발을 먼저 씻어줘요. 왜냐면은 그쪽 동네가 이제 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런 좋은 운동화나 구두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고대에 특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은 항상 발에 먼지가 묻어 있고 그 먼지가 이제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이제 유대인의 식사할 때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막 누워서 엎드려서 식사를 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자세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냄새예요, 냄새. 만약에 저런 자세로 식사를 하는데 발냄새가 나면은 어떻겠습니까? 밥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발냄새 나는 형제가 누구인지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찾지 않겠습니까? 저 형제 에티켓이. 이제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 사랑하고 교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열매랑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은 열매를 얻냐? 복음을 잘 전해서 무슨 논리적으로 사람을 토론에서 이겨가지고 사람을 굴복시켜서 남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 마음이 열리고 교회 안에 남겨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요소는 바로 봉사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만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린 열심히 노력하며 일할 수 있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성과가 적을 것이고 그 효과도 매우 떨어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목사님들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예배당에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정말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이 많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제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제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들을 것이고 기꺼이 우리의 인도를 따를 것이며 우리의 일에는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광경이 없다면 심지어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역량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은 차가워질 것이고 우리의 일은 결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지방에 있는 몇몇 동역자는 역량도 없고 은사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서로 발을 씻어준다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커뮤니티, 어떤 단체를 원하고 있어요. 요즘에 SNS 이런 거 많잖아요. 되게 막 오프라인 상이나 온라인 상에서 여러 관계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죠, 대한민국이. 자, 근데 이 외로운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찾고 있냐? 깊은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때 정말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가까이 지내서 서로 싸웁니다. 왜? 가까이 지내니까 서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싸워요. 차라리 멀리 있는 지방의 성도들과 하나 되기 쉽고 건축되기 쉽습니다. 그게 사랑스러워요. 저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의 무슨 LA 지체들이 사랑스럽지. 안양의 석주동에 있는 나의 소그룹 지체는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될까? 속에 이제 저 사람 발냄새는 언제쯤 제거될까? 라는 정제감이 있어요.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면 결코 교회 안에 열매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어제 복음 집회를 했는데 세 분의 형제자매들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됐냐를 간증하는데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내가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저분이 왜 날 저렇게 사랑하시나. 나의 반찬을 챙겨주시고 나에게 차량 라이드를 제공하시고 어디 놀러 갈 때 데려가시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날 사랑하지?
무슨 뭐 메시지가 뭐 탁월하고 말씀이 뛰어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는 남았다는 것이죠. 제가 한 교회를 좀 얘기하게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어스틴 교회라는 지방이라는 지방 교회가 있는데, 그 지방이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캠퍼스에 젊은이들을 많이 얻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텍사스에 그 텍사스 주립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그 FTTA라는 훈련센터에 가장 많이 항상 훈련생들을 보내요.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여러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지방들이 이제 견습을 한동안 갔었어요. 한 학기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캠퍼스 봉사를 하는지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은 텍사스가 미국에서는 촌이거든요. 그 어스틴, 뭐 텍사스 촌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 볼 땐 텍사스도 대도시고 되게 이제 발전한 나라고 준데, 미국인들 볼 때는 텍사스는 그냥 좀 이렇게 한 수 아래 지방인 거죠. 특히 미국의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텍사스 가면은 저희가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안동을 가고 남해를 가고 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저도 이제 그 어스틴에 가서 견수를 받았는데 한 학기 동안, 그때 미국에 저 보스턴에서 한 팀이 와가지고 같이 견습 받았어요. 이제 보스턴은 진짜 미국의 이제 아주 중심 도시잖아요. 또 거기 뭐 MIT 있고 하버드 있고 이런 도시인데, 근데 텍사스 어스틴에 와서 뭐 배울 게 있냐는 마음으로 처음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뭐 갈릴리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 학기 동안 훈련받고 나셔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었거든요. 왜 어스틴에 가서 사람들이 인상을 받고 많이 배울 수 있냐, 어스틴에 왜 그렇게 열매가 많냐 는 것을 이 한 문장, 이 하나의 사례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놀랬던 부분이 어스틴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7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통할 때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나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너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저는 그 표정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같이 일하는 봉사자들, 동역자들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형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10수년째 똑같은 말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얘기하네. 저 레파토리 언제쯤 바뀌나. 하나도 신선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어스틴 형제님들이, 그분들도 20년, 30년 함께 교회 생활하고 동역한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말하는 거 뭐 뻔히 다 알죠. 근데 이상하게 저분들은 누군가 상대방 교통할 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냥 아멘 막 하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너무 웃고 즐거워하면서 전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 분위기가 사람들을 매료했구나. 이게 이 교회가 성도들이 동심합이 되어서 장로 직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이구나. 전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와서 저도 이제 누군가 얘기할 때 진짜 사랑스럽게 쳐다봤는데 며칠 안 가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네, 읽다가 시간 다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거는 꼭 읽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니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을 씻는 것의 성결 조건은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열고자 하는 자원함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재의 필요이다. 이것은 다만 절차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은 동역자들을 집에 초대하여 함께 애찬을 하고 나서 여러분의 발을 씻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동역자들에게 열고 완전히 넘겨줘야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생활에 관계된 모든 결점, 약점, 타당하지 않은 것들을 동역자들이 지적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내가 자신 여러분에게 내어놓았으니 여러분이 나의 결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지적할수록 난 더 기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또 무슨 말을 할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상처낼지 모르는데 이렇게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들이 아니라 서로 동역자들 간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동역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제가 어떤 지방에서 이제 함께 봉사할 때 저와 같은 또래 형제들 한 5명에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6명이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비슷한 또래니까 더 많이 싸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진짜 이렇게 자신 열어놓고 우리를 모아서 나의 결점을 지적해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솔직하게 다 지적했습니다. 근데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발을 씻겨주러 가기 전에 저 자신을 먼저 많이 처리받았어요. 할 말을, 그러니까 정치할 수 없잖아요. 뭐 세련되게 둘러댄다고 동역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 형제의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형제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고 지내는 형제입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고 같이 훈련받고 같은 미술학원 다녔고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친구. 저보다 이제 한 살 이제 적은 형제인데 그냥 같이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 형제가 가진 단점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형제가 가진 단점 이상으로 장점이 많거든요. 그 형제가 가진 단점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거치냐? 그 형제가 누구보다도 절대적이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주님 사랑하고 절대적이고 일을 할 때 엄청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진 형제예요. 예를 들어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이제 복음 전할 때 대학생들 얻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세상의 조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잘못하면 저희가 그 조례에 같이 떠내려가지 거기서 사람 건져내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 형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가정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하는 홈미팅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대학생들이. 근데 제가 하는 홈미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때 이제 타협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형제는 진짜 아주 하여튼 대단한 돌파력을 가진 형제예요. 이제 사막에 가서도 아마 죽지 않고 살아남을 형제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파와 추진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해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사실은 뭐 없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얻은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의 그 거친 면을 좀 이렇게 씻겨주려고 할 때 제가 점검받은 것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정말 그 형제 사랑하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시기하는 거 아니냐. 그 형제의 저 많은 열매가 부러운 거 아니냐. 물론 단점도 있지만 형제가 장점이 더 많지 않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받으려면은 장점만 받을 수 없어요. 그 한 인격인데 그 인격 안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딱 장점만 추려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받으려면 단점까지 함께 안아야 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 네 속이 좁은 건 아니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실 때 제가 사실 이제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받고 형제에게 가서 교통할 때 형제도 제 말을 너무나 이렇게 달콤하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말이라는 걸 형제는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발을 씻을 때 먼저 저희 자신 점검받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실은 발냄새 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발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사실은 하지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발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발제문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동역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재료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일은 더 이상 단지 말씀을 전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 철저하게 교통해야 한다. 우린 독립적이지 말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함께 봉사하는 다른 이들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방관자들이나 비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뭐라고 하든 무시해야 하지만
우리와 함께 봉사하는 이들이 하는 말은 다 받아들여야만 한다. 설령 그들이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고 도가 지나칠지라도 우리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도가 지나칠지라도 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너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입 밖으로 무슨 말을 했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입니다. 근데 참다가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 말이 도가 지나치다 느껴져요. 너나 잘해, 이 형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 형제가 많이 참고 말한 건데 앞담화로 무언 말 했다면 뒷담화로는 진짜 수백 번 말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가 밸런스한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문단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사람들이 득제한 적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미움을 받지 않으며 반대를 당하지 않지만 누가 나의 동반자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10여 년 동안 일 안에서 봉사하면서 육체에 속한 애정으로 인한 친구는 아무도 없지만 사랑 안에서 몇몇 동반자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동반자가 없다면 우리의 봉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어떤 다른 메시지에서 우리 주위에 6명의 동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됐다고 말할 때 어떤 건축 재료가 그 건물 안에 딱 견고하게 심겨졌다는 뜻은 전후, 좌우, 위아래가 딱 견고하게 어떤 다른 재료와 연결됐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벽돌이 전후, 좌우, 위아래 이렇게 6면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그렇게 6명이 있다면 사실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제한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6명이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없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그 어떤 지방에서 봉사할 때 많이 싸웠다는 그 저의 훈련 동기들 비슷한 또래 그 형제들이 진짜 한 5년 정도 진짜 많이 싸운 것 같은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들을 생각할 때 정말 달콤했어요. 제 동반자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번 그런 간증을 했는데 내가 만약 먼저 주님 품에 간다면 이런 참 경고망동한 말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내가 만약 주님 품에 간다면 누가 내 장례식장에 와서 내 관을 들어줄까? 저는 저와 같이 동역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저를 들어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그 형제들이 사랑스럽고 지금은 사실은 다른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또 다른 지방에서 함께 수고하고 몸을 건축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 생각이 너무나 마음이 달콤합니다. 이런 동반자들이 우리 가운데 6명이 아니라 60명, 600명씩 더 증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건축된 재료로서 새로 살 한 일부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